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2권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과의 제목은요,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7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하실 8과는 전체적으로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십계명이 시작되는 2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19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2절을 20장 2절을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 주제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읽으신 말씀들을 보다 보면 조금은 하나님이 애처로워 보이신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니네들을 여지껏 이렇게 사랑해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고백하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특히 그 20장 2절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바로 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런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일종의 제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토라라는 것은 제재가 있다라는 것들보다는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토라라는 율법,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이 가르침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지나가던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존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랑 고백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려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좋아.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연인 사이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는 온전한 증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율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최고가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함께 읽으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욕이 강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유욕이 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질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 그 자체도 물론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앞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앞부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유지해갈 수 있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모두 금지시키셨습니다. 형상의 제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고대 근동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요, 그 그림의 대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저 만든 형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상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저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집에 있는 모든 인형을 불태우시고 깨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기로 만든 예쁜 그 비싼 인형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인형들 그게 다 사탄이고 우상이고 그렇다고 최자실 목사님이 다 깨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정만큼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을 깬다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형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우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우상, 그것들을 깨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셨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세워 누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는 금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둔다라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죄의 삭슬 3대 4대에 이르게까지 그 값을 물으신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연좌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연좌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실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죄의 삭슬을 물으신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값을 1000대에 이르기까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손해보는. 왜 하나님께서 손해보실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죠. 이 망령되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라스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는요, 정신이 흐려져서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상태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호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름 안에 그 운명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반데르 레이우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종교와 주술의 차이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 즉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직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것을 어떤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 많은 간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슬픈 역사.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마카비전서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그 외경 2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으나, 다 읽어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외경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안식일 날 맞춰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전쟁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안식일 날 공격하면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에 의하면 로마는요,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일부러 안식일에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반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만 어기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들은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들이 원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오직 신만 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은 쉼이 없던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도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신적인 특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신적 특권을 누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온전하게 응할 때, 즉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강제 노역을 하면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자신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귀한 그 율법을 지키는 역할들을 마땅히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어떤 일이죠? 일요일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는 또 다른 의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또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은요, 물론 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러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 시간 중에서 거룩함, 즉 분리되어짐, 내 일상의 생활에서 일정 시간을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따로 떼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과 주일의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 정의를 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한번 살펴볼게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못된 주인이 세운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던 그 자녀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으뜸으로 모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또한 모든 일에서 높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의 죄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의 형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추구하는 어떤 우선순위들이 있다면 그런 우선순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 그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인 주일을 버릇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회 정의의 어떤 그런 맥락의 의미에서까지도 안식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의 정신, 특히 십계명 앞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